안녕하십니까. 카리스 아카데미 대표 이창호 목사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다루고자 합니다. 책 키르케고르 작품 전반적인 내용을 다루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개인적으로 문의를 주시는 분도 있었고요. 그래서 키르케고르의 전체 작품이 얼마나 되는지 그 대부분의 내용을 여기에 다 담았습니다. 물론 일부 빠진 내용도 있습니다. 빠진 내용도 있지만 현재 이 내용은 전체 작품에 해당되는 내용이고요. 여기 제목에서 밝혔다시피 쉐렌 키르케고르 입문입니다. 입문서로 조만간 책이 출판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전체 작품을 소개하였습니다. 일부 빠진 내용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국 키르케고르 연구소와 도서출판 카리스 아카데미 같이 공동으로 책을 출간하고 강좌를 구축하고 여러분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릴 예정입니다. 그 전체 작품을 간단하게 개요만 여러분들에게 오늘 소개할 예정입니다. 기본적으로 키르케고르는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요. 가명의 사상서와 본명의 강화가 있습니다. 가명의 사상서와 본명의 강화가 있는데요. 가명의 작품들은 여러 저자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제 본인이 저자가 아니고 여러 저자들이 등장을 하는데 요하네스 클리마쿠스, 안티클리마쿠스, 요하네스 디 실렌티오, 비길리우스, 하프시니시우스 등 이런 가명의 저자들이 많이 등장을 하고요. 본명의 작품은 건덕적 강화가 대표적으로 있습니다. 이 건덕적 강화는 영어로는 업빌딩 디스콜스라고 되어 있는 거고요. 덴마크어로는 텔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독교 강화가 있습니다. 크리스찬 디스콜스고요. 주제 중심의 긴 작품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사랑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비판서가 있는데 순간이라든지 스스로 판단하라가 있습니다. 이 전체가 다 본명의 작품에 해당입니다. 이렇게 키르케고르는 책을 낼 때 가명의 사상서와 본명의 강화를 병행하여 출판을 했습니다. 1846년을 기점으로 키르케고르의 모든 작품은 전기와 후기로 나눠집니다. 1846년 이전을 전기로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1846년 이후를 후기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1846년을 기점으로 한 이유는요. 이때 키르케고르가 굉장히 두꺼운 책을 하나 씁니다. 이 두꺼운 책의 이름이 결론의 비학문적 후서입니다. Concluding Unscientific Postscript라는 책인데요. 이 책은 사실은요. 철학의 부스러기를 더 설명하기 위해서 쓴 책입니다. 근데 이 큰 책을 쓰고 저술을 중단하려고 했기 때문에 이 시점을 키르케고르의 전교 후기로 구분을 하고요. 이 시점을 이후로 저술의 방향이 굉장히 많이 달라집니다. 이 후기 작품과 전기 작품이 어떻게 달라지느냐, 이걸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기는요, 가명의 사상서 중심으로 책을 저술을 했습니다. 이 가명의 사상서는 특징이 분량이 많고 철학적이면서 신학적인 주제들이고요. 이것이냐 저것이냐 두려움과 떨림, 불안의 개념 등과 같은 저서를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지금 한국에 잘 알려진 그런 사상서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한국에 알려지지 않은 본명의 강화 형태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분량이 굉장히 적습니다. 적은 형태로 짧게 쓴 강화가 있는데 이게 건덕적 형태입니다. 자, 이 건덕적이라는 말에 대해서 아마 생소한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근데 이게 신학적인 이슈로는요, 굉장히 중요한 단어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잘 모르시는 여러분들에게 오늘은 간략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원래 이 단어는 성서의 언어에서 고린도전서 8장 1절을 번역을 한 거거든요. 고린도전서 8장 1절에 보면은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하지만 사랑은 덕을 세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덕을 세운다라는 말을 번역하기가 좀 까다로워서 건덕이라는 말로 번역을 한 겁니다. 근데 덕을 세운다라는 말이 왜 중요하냐? 원래 저게 덴마크어 말로는 오프길이라는 단어로 되어 있는데 이게 헬라어로는요. 오이코스에서 파생된 오이코도메오라는 단어입니다. 오이코스는 집이란 뜻이고요. 오이코도메오는 집을 세운다, 집을 짓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게 집을 짓다라는 단어로만 쓰인 게 아니고 우리의 성전, 마음의 성전. 너희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에요. 너희 몸이 그렇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세워가는 것은 교회론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 단어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더 많고 많은 설명이 필요하지만 오늘은 간략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건덕적 형태인데 2개의 건덕적 강화, 3개의 건덕적 강화, 4개의 건덕적 강화가 1843년에 쓰였고요. 1844년에도 똑같이 2개, 3개, 4개의 건덕적 강화가 쓰였기 때문에 전기의 본명의 강화는 총 18개의 건덕적 강화가 존재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걸 영어로는 이거를요, 한 권의 책으로 만들어서 냈는데 굉장히 두껍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는 한국에 이거를요, 각 그 연도별로 쪼개가지고 제가 나눠서 출간할 예정입니다. 자, 후기 작품은 본명의 강화 중심으로 저술이 되어 있다는 게 전기와 다른 점입니다. 본명의 강화가 여기서는 분량이 더 많습니다. 분량이 많고요. 분량이 많은 기독교적인 주제를 다루고 있고 건덕적 강화이고 기독교적 성찰 및 비판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명의 사상서는 철학적인 주제와 신학적인 주제를 다루지만 훨씬 더 신학적인 주제가 파이가 큽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죽음에 이르는 병, 가장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독교의 실천. 이것이 이 가명의 사상서의 작품이고요. H.H. 인터의 린터와 안티클리마쿠스가 썼습니다. 근데 이 가명의 사상서의 가장 큰 특징은 전부 다 기독교를 변호하거나 기독교의 본질과 이상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전기와는 굉장히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간략하게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크게 킬케고르의 작품을 한번 실제적으로 소개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있는 건 다 소개한 건 아니지만 거의 대부분 다 들어있습니다. 1843년부터 제가 소개를 했는데 여기서 제가 빼먹은 걸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1843년부터가 사실은 킬케고르의 저술의 시작으로 본인이 보기 때문에 제가 소개를 한 거고요. 1843년 당연히 이전에 쓴 킬케고르의 작품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분량이 가장 크고 우리가 그 연구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텍스트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아이러니의 개념이라는 킬케고르의 논문입니다. 논문. 네, 오늘날로 얘기하면 박사 논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킬케고르의 논문은 어마어마한 이 플라톤과 그 외에 아리스토파네스 등등 이 철학자들의 저서에 대한 주석을 다루면서 자기 나름대로의 아이러니를 서술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텍스트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전기 나온 여러 가지 작품들이 있는데요. 이제 그런 것들은 좀 뺐고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만 좀 병행적으로 서술된 걸 말씀을 드리도록 하면 이렇습니다. 왜? 본인이 말하는 저술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본인이 말하는 저술의 시작은 이것이냐 저것이냐. 요거와 병행적으로 된 게 43년 2월 20일이지만 5월 16일 날 2개의 건덕적 강화가 있습니다. 두려움과 떨림이 있고요. 이때 썼고요. 이 두려움과 떨림을 때 같은 날에 3개의 건덕적 강화를 썼습니다. 그러면 이거와 관련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당연히 저는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두려움과 떨림을 더 제대로 이해하고 싶다고 생각을 한다면 3개의 건덕적 강화를 읽으십시오. 저는 그렇게 추천을 드립니다. 반복이라는 게 1843년에 출간됐고 4개의 건덕적 강화가 나왔습니다. 이거는 세트로 같이 구성이 돼서 독해를 해줘야 사실은 실제적인 킬케고르의 작품의 세계를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사상서에만 매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킬케고르를 독해하지만은 이야기하는 사람들마다 다 자기 나름대로의 멋대로 가져가서 쓰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 킬케고르에 대해서 말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작품이 이 병행적으로 저술되어 있다는 건 꼭 참고하시고 나중에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 중에 몇 가지를 집어서 나중에 요 자세하게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명에 또 1844년에 보면요. 1844년 철학의 부스러기 불안의 개념, 프리페이시스, 서문들이라는 이 가명의 사상서들이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본명의 작품은 2개의 건덕정화, 3개의 건덕정화, 4개의 건덕정화 얘기했다시피 그런 형태로 나눠져 있어요. 그런데 철학의 부스러기가 써질 당시에 2개, 3개의 건덕적 강화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거와 모종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같이 병행해서 읽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불안의 개념이 나올 때 나온 책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나왔기 때문에 이쪽 걸 훑어보셔야 됩니다. 나중에 자세하게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45년부터 47년 사이에 쓰여졌던 가명의 작품과 본명의 작품입니다. 가명의 작품 Stages on the Life의 인생길의 여러 단계 45년 4월 30일 날 저술이 됐고요. 이때 Three Discourses on Imagined Occasion 상상의 때에 관한 3개의 강화가 45년 4월 29일 날 됐습니다. 우리나라 말로 현재 다
출간이 안 됐어요. 그 다음에 A Cursory Observation Concerning a Detail in 돈조바니에 관련된 글이 또 이때 간략하게 쓰여진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1846년에는 얘기했다시피 요게 이제 전기에 해당되는 건데 Concluding Unscientific Postscript라고 하는 이 글이 요때 쓰여졌습니다. 그리고 요때 두 시대가 쓰여졌죠. 여기까지가 정확하게 딱 전반부 키르케고르의 전기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후기는 1847년부터 진행이 됩니다. 전기와 후기 사이에는 굉장히 큰 사건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바로 코르사르라는 잡지를 만드는 회사의 그 공격을 받았습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해적으로 번역을 할 수 있는 그런 주간 잡지를 만드는 회사였는데요. 그 키르케고르를 조롱하고 공격하는 여기서 그 공격이라고 하는 거는 몸싸움 이런 게 아니고요. 항상 키르케고르는 글로 싸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 공격 때문에 다시 글쓰기를 결심을 하고 남긴 첫 번째 작품, 그 첫 번째 작품이 Upbuilding Discourse in Various Species이라는 작품이고요. 1847년 3월 13일 날 저술이 됐고 제가 현재 이걸 번역해서 출간을 하고 있고요. 사랑의 역사가 1847년 9월 29일 날 저술이 되었습니다. 요 후기 작품에서 요 때는 병행적인 가명의 사상서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1848년부터 50년도에 굉장히 많은 작품을 남겼는데요. 이때 쓴 작품이 크리스찬 디스콜스 기독교 강화고요. 제가 이방인의 염려, 고난의 기쁨, 기독교의 공격, 성찬의 위로로 번역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했고요. 그 다음에 위기 및 여배우의 삶에서 한 위기가 요때 가명의 사상서로 저술이 되는데 분량이 얘기했다시피 굉장히 적습니다. 여기는 분량이 많지만 여기는 분량이 적습니다. 어느 정도 적냐? 제가 요 내용을요, 성찬의 위로 부록에다 실었습니다. 성찬의 위로 부록에 보시면 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요 관점이라는 글이 있는데 요것은, 나의 저자로서 나의 작품에 대한 관점인데 요것은 임충학 선생님이 한국에 소개된 바가 있어서 여러분들 시중에서 구매해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1849년에 저술된 것을 보게 되면요. 들의 백합과 공중의 새에 관한 강화가 5월 14일 날 출간이 됐고요. 그리고 5월 19일 날 두 개의 윤리 종교적 소론이 요때 출간이 됐습니다. 그리고 죽음에 이르는 병이 7월 13일 날 나왔고 그 다음에 요때 병행적으로 서술된 작품이 금요일 성찬식 때의 3개의 강화가 존재합니다. 당연히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행적으로 읽어주고 공부할 필요가 있다. 나중에 이런 부분들도 전문적으로 다룰 기회가 있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하나의 건덕적 강화, 빌딩 디스코스가 있고 요때 기독교의 실천이 출간이 됩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요 시기에 전반적으로 나왔던 내용입니다. 제가 좀 빠르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빠르게 설명을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보신 분들은 나중에 혹시 보시게 되면은 스탑 시켜놓고 좀 훑어가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간략하게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851년에서 55년은 키르케고르의 말년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이때 출간된 그 강화가 하나가 있는데 Two Discourses at the Communion on Friday. 이게 이제 그 금요일 성찬식 때 2개의 강화인데 이게 앞단에 있는 강화와 관련이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키르케고르의 강화는 끝난 거고요. 이 뒤로는 성격을 좀 달리하고 있습니다. 자기 시험을 위하여 제가 번역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한 바 있고요. 스스로 판단하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때 출간이 됐습니다. 1850년 9월 10일 날 똑같이 출간이 됐는데 스스로 판단하라는 4회 출간이 됐습니다. 이때 출간이 안 되고 써놓기만 하고 비판적인 내용 때문에 살아생전에 출간을 못하다가 키르케고르가 죽고 난 다음에 이후에 사람들이 출간한 작품이 스스로 판단하라입니다. 자, 나머지 작품도 기사성 글로 나온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순간이 있는데 이건 임충갑 선생님이 이제 한국에 소개한 바가 있죠. 그런데 이 작품도 모음집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은요, 본인이 설립한 잡지입니다. 잡지. 한 10편 정도의 잡지가 있는데 그거를 모아서 출간한 책이 순간입니다. 자, 나머지도 여러분들이 나중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전체 저작물, 키르케고르의 전체 작품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두 권이 아닙니다. 수십 권에 이르기 때문에 이뿐만 아니라 일기 자료도 있고 굉장히 방대한 분량의 작품이 있습니다. 한국에 소개된 거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주로 가명의 사상서 중심으로만 소개가 돼 있지 이런 강화는 거의 소개가 된 바가 없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출간해서 제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병행저술 읽기. 자, 병행저술을 그럼 어떻게 읽어 나가야 될까요? 한번 여러분들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병행저술은 1843년에 얘기했다시피 이것이냐 저것이냐 출간될 때 두 개의 건덕적 강화가 출간됐다고 했어요. 이 두 개의 건덕적 강화의 내용을 보면은 믿음의 기대, 온갖 좋고 완전한 선물은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온다. 이 두 개의 강화인데 믿음의 기대는 갈라디아서 3장 23절 이후에 주해가 되는 거고요. 야고보서 1장 17절에 대한 주해에 해당되는 것이 온갖 좋고 완전한 선물에 관련된 강화입니다. 무슨 관련이 있냐? 여러분들이 나중에 한번 보시고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계의 건덕적 강화, 이거는 10월 16일 날 동시에 두려움과 떨림 출간이 됐습니다. 두려움과 떨림, 우리나라 말로 임충합 선생님이 공포와 전율이라는 책으로 번역해서 출간이 됐기 때문에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겠지만 굉장히 어렵고 힘든 책입니다. 그런데 나누고자 하는 주제도 어렵습니다. 윤리적인 것의 목적론적인 중지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 절대적 의무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 침묵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어렵습니다. 참고해서 어렵지만 제가 나중에 또 소개해서 말씀드릴 기회가 올 예정입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베드로전서 4장 8절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주제로 두 번 썼고요. 속사람에 대해서 강건해지기. 에베소서 13장 13절 이후에 대한 주제입니다. 제가 좀 빠르게 설명을 현재 하고 있는데, 좀 빨리 하고 끝내려고 제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두 작품이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 두 작품의 공통점이 하나 있다면 영어로는 인워드니스고요. 인간의 내면성에 관련된 부분들입니다. 이것도 내면의 갈등에 관련된 내용이고요. 이 속사람에서 강건해지기 이 내용이 성서로는 속사람이지만 이게 킬케고르가 쓴 용어로 보면 인워드니스, 내면성에서 강건해지기라는 주제에서는 이게 관련된 주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복, 이 반복이라는 것도 진리의 생성과 불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청년이 상담 가명의 저자 콘스탄티누스에게 상담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련을 당한 청년이 어떻게 하면 이 사랑을 간직할지 얘기했을 때 콘스탄티누스가 제안을 합니다. 과거에 그 연애했던 장소로 떠나봐라. 근데 별로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리스 철학 방법론의 상기를 비판한 내용으로 쓰여져 있는 거고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반복의 저자는요, 진리를 불변의 진리인 철학적으로 얘기하면은 파르메니데스를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고 진리의 생성을 주장하고 있는 헤라클레이토스를 지지하는 내용으로 이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철학적인 주제인데 이 성서에 나오는 욥으로 결론이 도달하게 됩니다. 욥으로 결론이 도달하게 되는데 여기에 네 개의 건덕적 강화의 첫 번째 강화가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빼앗은 자도 여호와시오. 누구의 고백인가요? 욥의 고백입니다. 욥기서 1장 21절이죠. 관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복과 함께 읽어야 될 병행적 저술로는 이때 나오는 건덕적 강화를 읽어줘야 된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1844년에 병행저술된 서적들이 있습니다. 자, 이것도 그냥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학의 부스러기는 진리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요. 또 진리에 대해서 다루면서 계시와 역사성 문제를 다루고 있고요. 제자란 무엇인가, 간접의 제자와 직접의 제자를 논하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자면 그렇고요. 이때 두 개의 건덕적 강화가 쓰였는데 인내로 영혼을 보존하기, 누가복음 21장 19절과 관련이 있고요. 기대의 인내, 누가복음 2장 33절에서 40절에 관련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해결해야 될 과제입니다. 연구과정을 통해서 만들어내야 됩니다. 한국 킬케고르 연구소에서 이 과정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개의 건덕적 강화가 있고 불안의 개념이 쓰였습니다. 불안의 개념은 원죄와 불안 문제를 다루고 있고요. 불안의 의미를 다루고 있고 구원의 가능성으로서의 불안을 다루고 있다. 전체 중에서 앞부분은 굉장히 어려운 주제로 되어 있는데 기독교의 가장 기본적인 주제인 원죄의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게 어렵습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때 쓰인 세 개의 강화가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전도서 12장 1절 말씀에 대해서 주제를 다루고 있고요. 영원한 구원의 기대,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서 18절을 다루고 있고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는 요한복음 3장 29절에서 30절 말씀을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불안의 개념과 저것이 같이 나왔을까요? 하나 간단한 유사성을 말씀을 드리자면 영원한 구원의 기대로 있죠. 불안의 개념은 여기서 다루는 주제 중에 큰 주제 중에 맥락이 하나가 시간성과 영원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시간성과 영원의 문제를 다루면서 여기에서 다루고 있는 것이 영원한 구원의 기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렇습니다. 프리페이시스 서문들을 썼죠. 이 서문들은요,
여러 서문들을 모아놓은 이상한 책입니다. 니콜라우스 노타베네라는 가명의 저자가 썼고요. 유부남과 부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부인이 책 쓰고 공부하는 걸 너무너무 싫어하다 보니까 유부남이 몰래 서문들을 모아서 이것만 갖고 책을 내겠다 해서 썼다는 내용입니다. 저도 다 읽어보진 않았습니다. 나중에 같이 한번 공부할 필요가 있다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4개의 건덕적 강화, 이거 쓰면서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것이 인간의 최고의 완전성이다. 누가복음 7장 28절. 아마도 그렇습니다. 여기는 구체적인 성구조를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육체의 가시, 고린도후서 12장 7절을 주의하고 있고요. Against Cowardliness, 디모데후서 1장 7절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올바로 기도하는 사람에 대해 다루습니다. 이게 바로 4개의 건덕적 강화에서 전체에서 나누고자 하는 텍스트의 주제입니다. 제가 좀 빨리 진행을 했는데 전체 큰 설명만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1847년은요. 이 시기에 병행적인 가명의 저술이 없습니다. 얘기했다시피 후기의 시작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로 다양한 정신의 건덕적 강화 3월 13일 날 출간이 됐는데 제가 여기서 새하 백합에게 배우라 2부를 제가 이 책으로 소개를 했고요. 3부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했습니다. On Occasional Discourse는 제가 아직 소개를 못했습니다. 올해 안에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서 제공할 예정입니다. 병행된 저술이 없습니다. 사랑의 역사가 이때 쓰였고요. 자, 요거는 제가 잘못 쓴 겁니다. 이거는 좀 지워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여러분들에게 1847년에 쓰여진 것은 크게 2가지가 있다. 내용은 굉장히 많은 분량으로 본명의 작품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자, 병행저작이 1848년에 있습니다. 지난번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독교 강화로 제가 이방인의 염려, 기독교의 고난의 기쁨, 기독교의 공격, 성찬의 위로로 이렇게 제가 기독교 강화 시리즈로 출간을 했고요. 요때 위기 및 여배우의 삶에서 한 위기를 다뤘는데 요거는 여배우의 변모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요. 미적 아름다움과 시간성의 문제를 다루고 있고 가명의 저자 인터가 쓰고 있습니다. 어떤 관련이 있느냐? 그것은 나중에 한번 또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 다음에 저자로서의 나의 작품에 관한 관점에서 11월 달에 이렇게 쓰였는데 언제 쓰였는지 그 날짜는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나를 작가로 만들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고요. 하나님의 스파이다. 나는 하나님의 스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나는 기독교 세계의 복음을 다시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임명된 그러한 자기는 선교사다 이런 마인드가 있었고요. 저술의 이중성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킬케로 작품을 이해하는 굉장히 중요한 책이기 때문에 꼭 여러분들이 한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1848년도 간략하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49년에 50년 사이에 드레베카파 공중의 새 이거 제가 바로 지금 이거 다음 주에 출간이 돼서 나옵니다. 제가 이거 좀 이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같은 시기에 나온 책이 바로 2개의 윤리 종교적 소론입니다. 여기는 2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진리로 처형당할 권리가 있는가. 우리는 과연 그럴 권리가 있냐. 굉장히 중요한 주제를 다루고 있고요. 천재와 사도의 차이를 다루고 있습니다. HH라는 가명의 저자에서 쓰여졌습니다. 죽음에 이르는 병 너무 중요한 책이고요. 지금 대한민국 사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소개된 책이 죽음에 이르는 병입니다. 보편적 절망 일부 다루고 있죠. 2부에서 기독교적인 절망을 다루고 있습니다. 가명의 저자 안티클리마쿠스가 저자이고요. 가장 이상적인 크리스천입니다. 킬케로 내세운 가장 이상적인 크리스천이 안티클리마쿠스가 쓴 2개의 책이 있습니다. 죽음에 이르는 병, 기독교의 실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죽음에 이르는 병을요, 기독교 저자로 읽지 않는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기독교의 가장 큰 이상성을 제시한 안티클리마쿠스의 저서가 넌크리스찬들에 의해서 기독교적이지 않은 상태로 익혀진다는 것은 난센스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 작품을 더 심층 깊게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읽어야 될 것이 금요일 성찬 때의 3개의 강화를 읽어주셔야 됩니다. 대제사장 셀이 죄 많은 여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기가 막힌 작품입니다. 제가 반드시 번역해서 여러분들에게 동시에 출간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예정입니다. 기독교의 실천 너무나 중요한 작품입니다. 1, 2부 실족을 다루고 있고요. 3장은 제자도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에 관련된 죄 많은 여인은 하나의 건덕적 강화로 출간이 되어 나왔습니다. 어떤 모종의 관련이 있냐. 나중에 이런 부분들 다 제공을 해야 됩니다. 여기까지 간략하게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출간 및 강좌 소개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오늘 모든 소식을 여러분들에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849년에 5월 14일에 출간된 이 작품 들의 백합과 공중의 새를요, 6월 10일 월요일 날 출간이 됩니다. 제가 이날 책을 가지러 인쇄소로 갑니다. 책이 필요하신 분 미리 연락 주시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먼저 책을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아마 그 주 안에는 그래도 서점에 깔리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현재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하나 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6월 10일 같은 날입니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라이프 미션 교회에서 서울 강남구 밤고개로 21길 73 402호에서 강좌가 진행이 됩니다. 회비 1만 원이고요. 원활한 강좌 진행을 위해서 미리 구글 폼에 참가 신청을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이거 유튜브 하단에 밑에다 링크 올립니다. 여러분들이 꼭 하셔서 온라인도 좋지만 오프라인에서 여러분들이 저와 만나면 여러 가지 교제도 나누고 이제 그런 소식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꼭 오셔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간략하게 이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한국키르케고르 연구소 세종시 시청대로 20 아마존타워 402호에 오픈되어 있고요. 지금 현재 이 장소입니다. 일반 전화도 개통을 했습니다. 044-863-1404 하나님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이 공간에서 여러 개의 2차 자료, 1, 2차 자료 다 비치해놓고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할 수 있는 날을 기대해 봅니다. 꼭 시간 내주셔서 세종시에도 꼭 오셔서 차 한잔 하시고 같이 스터디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빠르게 진행 감은 있으나 여러분들과 전체 저작물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키르케고르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 꼭 이곳에 오셔서 전체 작품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순서대로 책을 보면 좋겠냐? 저는 기독교 저작물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은 꼭 후기 작품을 먼저 읽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후기 작품 중에서도 여러분들에게 먼저 읽어라 추천을 한다면 저는 자기 시험을 위하여를 꼭 한번 먼저 읽고 출발하시면 어떨까 이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더 이야기하면 나눌 말씀은 많이 있겠으나 여기까지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준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